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사랴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6장을 같이 보면 아사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사랴를 도왔고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랴에게 복을 주셨죠. 아사랴는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치기도 했고 암몬은 아사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강성해지고 아사랴의 명성은 애굽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형통과 부강해짐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혼합적인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일대 최악이라 할 죄를 짓습니다. 그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죠. 민수기 16장 40절입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왜 아사랴는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했을까요? 왕이 분향하는 것은 주로 이방 종교의 풍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함 가운데서 아사랴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권세가 높아진 아사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다. 나를 제한할 것이 어디 있는가? 누가 나를 맡겠는가? 나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직접 하겠다. 그렇게 나서다 그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사랴는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사랴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섭정 통치를 합니다. 이런 아사랴의 짧은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동일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형통함 가운데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아사랴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그분의 임재 없이는 마른 잡초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자랑과 무슨 의의가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통함 가운데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겸손함이 힘을 잃고 그저 나태해지며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함 속에서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사랴뿐 아니라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서 있다 생각할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를 통해 보게 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랴 이야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제사장 대신 분향을 드리려고 했던 아사랴를 당장에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사랴의 죄와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병으로 남은 생을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비참한 벌이었죠. 하지만 나병으로 격리되어 남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사랴가 회개하며 겸손해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징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는 왕궁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하는 점이 이 사건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스가랴는 예후의 후손입니다. 그는 겨우 6달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짧은 통치였음에도 그 통치 특징은 무엇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듯 그는 살룸의 반역으로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 동안 왕위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4대 동안 왕이 있을 것이라 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4대 동안 왕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은 예후가 아합 집에 행한 일로 인하여 은총을 베푸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게 아합 가문을 처리했으니 4대나 왕위를 이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의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4대,
먼 이야기처럼 너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허락된 것은 4대까지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너의 왕조도 비참하게 망하리라 하는 경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예후는 겸손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후손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경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렇게 그 왕조는 비참하게 끝을 맞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반역으로 왕이 된 살룸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허망하게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5절에서 살룸의 사적과 반역에 대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역대기와는 다른 책입니다. 11절의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성경 안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아프이스가랴 통치가 6달이었고 살룸 통치가 한 달 만에 또 바뀌었으니 나라 안의 혼란과 불안이 어떠했을지 그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므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살룸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므나엠은 어떤 자였는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저항한 딥사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응했는지 나옵니다.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잔혹하고 엽기적인 악행을 통해 그는 공포로 그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비단 이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공포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과 같은 잔혹한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엠 통치 때 있었던 큰 사건으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므나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고자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은 1000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적어도 4천억이 넘는 훨씬 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국고를 털어도 부족하니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도 강탈하여 바쳤습니다. 잔혹한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왕을 살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안정이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임기를 평화롭게 다하며 질서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왕조나 한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평화로울 때는 거의 없습니다. 온갖 암투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은 공공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역하는 일을 위해서는 탁월하게 지혜와 용기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특별한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억누르십니다. 그 손길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 그 손길을 조금이라도 거두신다면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에게 있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끔찍한 독재와 무질서와 혼란이 그 사회를 뒤덮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새 왕들을 통해 얻는 교훈은 다른 왕들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통치자가 악인이면 그 나라 전체가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죠. 그러나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며 참된 왕을 바라는 소망, 그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악한 왕 아래에서 신음하지만 신음하면서도 그 왕과 함께 계속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릅니다. 제발 부디 이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선한 왕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러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신자는 한편으로는 죄로 가득한 이 사회의 안정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의 왕적 통치가 그의 재림 때에 최종적이며 극치에 이를 것을 믿고 또 기다립니다. 또 그때까지 우리 개개인의 삶과 마음을 지극히 선한 다스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나 마음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